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됩니까? 열받치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분을 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열받치는 일을 이렇게 당할 때에 막 화가 치밀 때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간 적이 있는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아포리즘을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너는 남의 잘못 때문에 네 자신을 벌하려 하냐? 다시, 여러분 이거 좀 암송해놔요. 왜 너는 남의 잘못 때문에 네 자신을 벌주려고 하냐?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우울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저 자식한테 그게 막 나오는 거야. 막 퍼붓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당하는 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벌을 주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생들은 뭐예요? 진학 입시 전쟁. 청년들은 취업 전쟁. 사회인들은 쩐과의 전쟁. 돈 버느라고 막 쩐과. 여러분 적자 생존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그래서 처절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서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은. 저 심정은 오죽할까. 혹은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고, 혹은 마음의 병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좀 많이 아프시구나, 이렇게 사면 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남편이 운전 일을 하시는데 월급대가 돼서 통장을 찍어 보니까 평소보다 적게 입금이 됐더래. 다른 때 같았으면 왜 이렇게 적어, 또 어디다 빼돌렸어? 막 이러고 이제 막 따지고 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보드라워져 가지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꼬박꼬박 돈 벌어서 이렇게 입금해 주는 게 고맙다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보냈대. 여보, 잘 쓸게요.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가 잘 표현은 못하지만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대. 그랬더니 남편이 잠시 후에 회신 카톡을 보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가장 소중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터 해서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당신 사랑해입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보냈더래. 그래, 다시 왜 사람 울려? 정말 사랑해. 요즘 죽을 때가 가까우나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늦게나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요 하면서 하트 뿅뿅뿅 7개 팍팍팍 보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지. 여러분, 감사는 행복 연습이고 불행은 불행 연습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 한번 못해주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여편네야. 그게 여편네요, 여편. 아내들만 그런 거 아니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경은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아니 이렇게 살면서도 뭐 그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범사에 감사하고, 좀 감사하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출애굽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제일 5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요셉 아시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요셉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고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간 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르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의 가족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오늘 본문 위에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70명. 그런데 그들이 70명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막 폭발적으로 수가 증가합니다.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구체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37절.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장정입니다. 장정. 일단 여성은 개수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곱하기 2 하면은 부부 120만. 거기에 애들까지 하면 신학자들은 능히 200만 명 이상의 무리가 됐을 거라고, 민족이 됐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70만. 근데 몇 명? 200만 이상의 민족이 된 거예요. 몇 배 불어난 거예요? 몇 배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3만 배죠. 3만 배. 이건 완전히 밥만 먹고 애만 난 거예요. 애만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70명. 근데 능히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미약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 시련을 통한 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을 통해 연단 받는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평안의 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영의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 왕이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조가 바뀐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려 왕조에서 이조 왕조, 조선 시대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할 때의 이집트 왕 파라오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힉소스 왕조. 또 무슨 소스 그러니까 겨자 소스냐, 이게 A1 소스냐, 그 소스 말하는 게 아니고 왕조예요. 왕조. 근데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 본토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본토 집권 세력을 물리치고 거기서 왕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힉소스 왕조인데, 그러니까 요셉, 역시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토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이제 본토 이집트인들이 다시 왕위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역시 이방인이었던 요셉, 여기 이방인들이 세력을 키우니까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11절 같이 시작. 여러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런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제 노동, 노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절, 이어지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얘기할 때는 귀가 번쩍 열리다가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시련과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학대받는데 어떻게 더 번성해? 여러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유 배달시켜 먹는 사람하고 우유 배달하는 청년하고 누가 더 건강해? 배달하는 청년이 더 건강해. 여러분 마차 타고 다니는 어르신하고 나으리하고 마차 끄는 마부하고 누가 더 건강해? 마부가 더 건강해.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 그래서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학대를 받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번성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분 고난 등을 통과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실 겁니다. 시작. 아픈 만큼 성숙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역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학대고 이건 망할 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 얘기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얘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잖아 노예로.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근데 형들이 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총리가 된 요셉과 조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해버린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두려워 떠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 어떤 억울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꿔주시는. 여러분 요셉은 이걸 늘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가면서도 눈에 도끼가 서렸더라.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야. 미투. 나도 당했다. 막 이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모가지에 핏대가 섰더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 딱 지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오히려 총리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의 패러독스, 이 역설을 믿는 거예요. 역설을 믿는 것.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표준세 번역으로 출애굽기 10장 23절도 볼까요?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 그러나 나오죠.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캄캄한 흑암 재앙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그러나의 빛이 비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도 보세요. 같이 시작. 노아 홍수 얘기하시죠?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나면서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들이 다 떼죽임을 당할 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끝났어. 저기 끝났어. 아니야. 거기에 그러나가 있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갇히고. 그러나가 있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도들이 늘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대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애굽에 정떼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떼게. 만약에 애굽에 사는 게 마냥 좋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려고 그럴 거예요. 원래 약속의 땅은 어디인데? 가나안인데. 가나안 갈 생각 안 해. 여기 있어야 여기 안 있고 가나안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 떼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에 이런 게 누가 이제 질문을 올렸어. 남친과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정을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그냥 하면은 또 무슨 또 해코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이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답글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한 거야. 이런 거야. 만날 때 절대 양치질 하지 말고만 나가라. 입냄새 팍팍 풍겨라. 그 다음에 뭐 밥 먹다가도 방구를 뿡뿡 껴라. 막 이렇게 나오고 술 진땅 취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울다가 주저앉아 소변 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라. 샤넬백 아니면 가방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라. 막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2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을 잘 떼는 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 막 엄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빨리 좀 시집 좀 가라. 이렇게 말이 나와. 그게 정 떼는 시간이고요. 정 떼는 시간. 안 그래고 그냥 아이고, 나하고 계속 같이 살자. 그러다가 여러분, 얘가 결혼을 하면 맨날 쪼르륵 친정을,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친정 딸려고 그러면 이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다 큰 자식이 막 속썩이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세요. 시집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막 병치레 하면서 정 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냥 부모님하고 좋기만 하다가 마냥 좋기만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가시면 유가족이 더 힘들어. 여러분, 그리고 막 너무 슬퍼하면 거기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제사상 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정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들의 풀처럼 안개처럼 사실 쓰러져 버릴 이 세상에 너무 정두고 살다가 천국 잊어버리고 살까봐 때로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게 정둘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되는 거 아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요거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너무 정두지 말자. 여러분, 너무 세상에 여러분이 정두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그 정 끊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니까. 정두지 마.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와요. 학대가 막 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간증을 남기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을 남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다가 물이 도로 합쳐지면서 수장된 거 아시죠? 다 그냥 수장돼 버려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위기는 오히려 원수가 박살날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애국 군대가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시작. 걱정 말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번성이 학대받을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산파들이 또 요즘 청년인 산파가 뭔지를 모르대. 산부인과 의사 같은 역할을 했던 애 받아주는 여자를 말해요. 산파들에게 여인이 애 낳을 때 히브리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 낳을 때 애 받아주다가 이게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버려라. 꾹 눌러가지고 죽이고 아이고 사산했네요.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모세는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남자아이고 요 시대에 태어났거든. 그러면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산파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인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시작. 와, 왕의 명령으로 어기고 어떻게 되려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혜를 주셔서 잘 넘기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1절 말씀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라는 제하의 글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서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스피치 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신데 그 남자에게 홀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물론 제가 키워야 됩니다. 전 초혼입니다. 전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반대하네요. 인물 댐댐이는 진짜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네요. 그리고 절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휘호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셨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여러분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판을 놓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안주인이 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부인이 되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 학대받을수록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더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